오늘은 왕님을 대신해서 김용력 군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의 내용은 사탄의 거짓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형성이라는 내용을 중심 삼고 이 사탄의 3대 왕권이 형성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첫 번째가 창세기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1장을 본다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해서 아담과 해와가 마음 몸이 하나 되어서 개성 완성한 후에 그 배필로 해와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해와는 아담을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부부를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자녀를 낳아서 이제 하나님 중심 삼고 참사랑 중심 삼고 사회귀대를 이루겠죠. 그러면 이제 아들 딸 낳으면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래대로 됐으면 타락하지 않은 입장에서 참사랑을 중심 삼고 3대의 혈통이 번식되었으면 하나님 1대 아담 2대 그 하나님의 손자 3대 이렇게 해서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사유기대를 완성해서 4대 심정권을 체험함으로써 본래의 3대 왕권을 세우시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창세기 2장 17절에 이후에 창세기 3장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타락의 내용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상하셨던 3대 왕권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탄을 중심 삼은 거짓 비원리적 사유기대가 이루어져서 비원리적 4대 심정권 사랑권을 이루어가지고 결국에는 사탄을 중심 삼은 3대 왕권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2장 17절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식구님들도 창세기 1장, 2장, 3장 여기는 거의 다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 내용을 외워가지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풀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아버님 말씀하신 창조와 타락과 복귀에 대한 원리가 근본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이제 천사장 누시엘이 해와에게 얘기한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간교한 뱀이 천사장 누시엘이 해와를 유혹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뱀이 천사장 누시엘인데 천사장 누시엘이 거짓말한 겁니다. 인류의 첫 번째 거짓말은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거짓말은 사탄의 짓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건 해와가 아담에게 줬다는 말이죠. 그도 먹은지라. 이것은 해와의 불신과 불륜과 불순종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즉 남편을 타락시킨 이유가 해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륜과 불순종에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건 음란으로 범죄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해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말을 했죠. 이건 아담이 해와 때문에 내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고 책임 전가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세계, 사탄 세계의 죄악 세계에서는 특징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하고 책임 전가한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시인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상대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타락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거죠. 해와가 그의 생식기로 아담에게 천사의 거짓 사랑을 번식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불륜한 사랑을 했다는 것이다 하고 원리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타락한 여자는 남자의 주체가 된다. 여자가 남자의 주체가 되면 타락한 여자다. 본래 남자가 주체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타락의 과정을 보면 해와가 주체가 되어서 아담을 따먹게 함으로써 타락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자가 남자의 주체가 된 것이 타락이다. 본래 남자가 주체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축복가정들도 삶에 있어서 남자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자가 주체가 돼가지고 남편을 굴복시키고 대상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타락이다. 이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해와도 책임 전가를 했어요. 아담은 해와한테 책임 전가하고 해와는 뱀에게 천사장 누시엘에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권 내에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을 핑계댄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가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된 남자 여자가 됐다면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죠.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회개를 먼저 해야지. 왜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냐 이거죠. 해와의 생식기로 사탄의 사랑을 전수받았죠. 해와는 아담의 생식기보다 해와의 생식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꼭 비원리적인 사랑, 타락한 내용대로 사는 여자는 꼭 남편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남편의 생식기보다 내 생식기가 더 중요하다. 내 생식기가 없으면 어떻게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상이 주체보다 더 앞서고 중요하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증거입니다. 증거. 타락한 인간 아담 해와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며 거짓말로 유혹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신, 불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주장을 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자기 주장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주장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으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타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또 우리 원리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 타락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더욱더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타락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타락한 여자 해와는 하나님 편, 남편, 자식을 속이고 타락하여 거짓 사랑으로 남자의 주체, 주관자가 된다. 이건 아버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타락한 여자는 하나님도 속이고, 왜? 하나님 앞에 보고했으면 천사장인 불륜한 사랑을 하자고 합니다 보고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상담해서 타락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또 결국에는 낳은 자식도 가인 아벨도 속이는 입장이 되어서 타락을 자정했다. 그래서 거짓 사랑으로 남자의 주체가 되고 주관자가 된 것이 타락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자의 생식기가 먼저고 씨보다 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타락한 여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의 생식기가 있어야 아들, 딸을 낳는 건 틀림없는 진리죠. 진리지만 주체가 남자의 생식기요. 남자의 생식기가 먼저요. 근데 타락한 여자는 여자의 생식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씨보다 밭이 더 중요하대요. 이런 사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많이 있죠. 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만 그런가? 아닙니다. 원리강론 72쪽을 보면 타락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해와의 타락은 비원리적인 사탄 마귀를 중심한 거짓 사유기대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해와가 사탄을 중심 삼고 사유기대를 이루면 4대 심정권, 사랑권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기대가 조성되면 3대 왕권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비원리적인 사탄도 사유기대를 이루어서 4대 심정권과 그 사탄의 불륜한 사랑을 중심 삼고 이제 3대 왕권을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3대 왕권 그러면 창조 본인의 하나님 1대 왕, 아버님 2대 왕, 2대 왕님 3대 왕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죠. 또 실제 세계에서는 아버님 1대 왕, 2대 왕님 2대 왕, 3대 왕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사탄도 비원리적 3대 왕권을 만들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고 원리와 비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 사랑을 중심한 사유기들을 만들어서 사탄을 중심한 타락한 아담과 해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거짓 가정을 이루고 그 형태는 사유기되고 아들, 딸도 이렇게 다 형식은 다 이루었어요. 겉으로는 사유기대요. 그런데 그 사유기대가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유기대가 아니고 사탄의 사유기대, 비원리적 사유기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짓 4대 심정권은 거짓 부모의 심정이고 거짓 부부의 심정이고 거짓 자녀의 심정이고 거짓 형제의 심정으로 형성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 3대 왕권은 1대 왕은 타락한 천사장 느시엘이고 2대 왕은 타락한 해와의 주관을 받는 여왕의 주관을 받는 타락한 아담이고 3대 왕은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은 손자 가인이 되어 거짓 3대 왕권을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보고 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3대 왕권을 이뤘으면은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죠. 선의 혈통의 자식이 돼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 보고 마귀 자식이라. 마귀는 누굽니까? 천사장 누시엘이잖아요.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 혈통이다. 그러는 것을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3절은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되기를 고대한다. 본래 우리 하나님 아들 딸이어야 되는데 타락한 후에 이제 종의 종을 거쳐서 종을 거쳐서 양자를 거쳐서 서자를 거쳐서 직계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했지만 양자 되기를 바라는 때가 된 거죠.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피조물이 이 말은 세례요한 때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예수님 때의 말씀인데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가 흘러왔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기다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면 슬픔의 심정, 괴로움의 심정이고 만물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사탄 누시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쫓겨난다 이거죠. 언제 쫓겨나느냐? 참 사랑을 중심 삼은 3대 왕권이 세워질 때에 사탄들은 쫓겨나게 되겠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음란신 천사장 누시엘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과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모두 음란신이 된 겁니다. 이 세상 신은 음란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쭉 성경 봉독을 하면은 우상숭배, 음란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따랐습니다. 왜?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참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우상숭배, 음란신을 중심 삼고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해와의 타락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고 사탄의 실체 대상이 되어 하나님과 아담을 속이고 불신, 불륜, 불순종, 부정, 부패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래야 사탄은 죄악의 혈통을 번식한 것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실체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참사랑의 혈통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타락함으로 사탄의 실체가 되었다. 그 말은 실체 사탄이 지상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영계 사탄은 누시엘이겠죠 물론. 근데 실체 사탄이 생겼다 이게. 그 실체 사탄이 누굽니까? 타락한 아담 해와죠. 아담 해와가 실체 사탄인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내가 사탄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죠. 성경을 공부해서 원리 공부를 해서 내가 실체 사탄이구나. 그걸 알고 자기 속에 있는 사탄을 분립해서 뽑아내서 이제 참부모님 만나서 축복받고 악의 혈통을
절단, 단절 뽑아내고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받으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타락한 후손이기 때문에 사탄의 실체였다는 것을 본인도 모르죠. 본인도 몰라요. 저도 장로교 다니면서 그때는 뭐 학생 때였지만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내가 실체 사탄이다 이런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과 원리를 비교해서 공부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인간이 사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는 타락으로 사탄의 혈통이 되었고, 타락한 해와는 하나님과 남편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신앙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사탄의 실체다 이거예요. 그 기준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해요.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기독교 믿는 사람들한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신앙이 어디냐는 거야.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사탄과 더불어 사는 것보다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신앙이 더 쉽고 더 아름답고 더 생활하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속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저분이 나를 구속하려고, 내 인생을 구속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사탄의 실체가 된 사람들은 이런 복음이 나가면은 절대 싫어하죠. 왜? 자기를 완전 구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데 원리를 알고 보면 그건 사탄의 핏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원리적으로 돌아온 본래의 참사랑을 받는 완성하다면은 그 말씀이 너무 친밀한 거고 너무 귀중한 거고 자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생활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건 사탄의 실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메시아의 부인으로서 선택받은 여성은 타락한 해와를 탕감복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을 해야 해와가 복귀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못한 것이 해와의 타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림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1천 여자 중에 한 여자,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한 여자를 택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해야 새 시대가 출발하는 거죠. 또 그렇게 선택받은 대상은 사명이 뭐냐? 내가 재림 메시아하고 어린 양 잔치를 하는 여인으로 선택받았다. 내 사명이 뭐냐? 타락한 해와를 탕감복게 하는 거다. 그걸 알고 그 노정을 가야 되는데 가장 기초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을 하면서부터 이제 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해와와 아담에게 언약하셨듯이 재림주님이 새 출발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됐든 내가 너를 선택할 것인데 나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신앙을 할 것이냐? 예, 해야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너를 메시아의 부인으로 선택해 줬는데 너는 나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을 할 거냐? 예, 해야 출발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면 타락한 해와인데 어디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하면서 이제 재림 메시아의 가정이 출발되는 겁니다.
약속의 부부죠. 근데 그 약속의 부부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소생장성 완성 성장기를 거쳐서 재림주님과 더불어서 성장 완성해서 여성으로서 완성을 한 개성 완성해서 이제 부인으로서 완성을 해가지고 가정 어머니로서 완성하고 할머니로서 완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그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고 복귀 원리에서는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원리에서 보면은 신앙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은 소생장성 완성기에서 가다가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성기, 완성급을 지나가지고 완성한 후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렇게 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건 떨어질 필요가 없죠. 그죠? 절대신앙하고 있는데 왜 떨어져? 떨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기준까지 가야 됩니다. 해와는 타락으로 사탄의 혈통이 되었죠. 타락한 해와는 하나님과 남편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하지 못해서 이것을 탕감붙게 하는 여인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메시아 부인뿐만 아니고 타락한 인간들도 이게 원리요 전통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루어졌으면은 그 부부가 이런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을 가지고 부부관계, 하나님과의 종적관계, 행적관계에서 승리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림주님이 부인이 책임을 못하면 천주주 타락으로 사탄 중심한 비원리적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재림 메시아의 부인으로 선택받은 한학자 어머님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뭐 이대왕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사탄을 중심 삼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에 대한 깨달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집에서 보겠습니다. 말씀집 264권에 보면 해와가 하나님의 장자 아담을 속였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말씀집 312권에 보면은 어머님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못했어요. 못했다는 얘기는 여자의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추락, 떨어지는 거죠. 타락, 떨어지는 것이죠. 못했으면 타락하는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그걸 천주적 타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말씀집 614권에 보면 엄마가 타락했으니 복귀하는 것은 엄마가 해야 해요. 이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것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인이 탕감복귀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말씀집 317권에 보면 어머니가 타락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빠진다는 것은 섭리 노정에서 어머니는 제외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버님을 중심 삼고 어머니는 제외되고 빠지고 부자 섭리 시대로 그 자녀를 중심 삼고 복귀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461권을 보면 어머니는 타락한 핏줄을 받고 태어나서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학자 어머니는 지금 반대의 얘기를 하죠. 당신은 원죄 없이 태어났고 아버님은 원죄이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꼬꾸제비가 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앞서 말씀한 것 같이 여자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남편을 대상으로 역주관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아버님 말씀뿐만 아니라 원리적으로 보면 한학자 어머니는 타락한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 내용이 그래요. 말씀이 489권에 보면 어머니를 다시 창조하고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창조했네요.
다시 창조한다는 것은 한학자 어머니를 회개시켜가지고 본래의 첫사랑 입장으로 본래의 마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하겠다는 언약의 그 신앙 출발할 때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아버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머니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지 608권에 보면 3%는 자기 스스로 열매 맺어야 돼요. 3% 남긴 가운데 어머니도 완성해야 해요. 완성하려면 무용의 하나님의 몸을 쓰고 참부모의 몸뚱이를 써가지고 거기에 나온 정자하고 결합해야 돼요. 이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아담도 책임이 있지만 뜻을 이루는 데는 해와도 책임이 있다. 원래 5%인데 여기는 이제 3%라고 그동안 책임을 하셨다는 얘기죠. 3%의 책임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3%의 책임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형의 하나님의 몸을 쓰고 참 부모의 몸뚱이를 써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정자하고 결합해야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한학자 어머님은 참 아버님하고 사랑으로 완전 일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헛소리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 딴 생각, 딴 행동, 다른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정자와 결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자와 결합하여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복가형들도 이 말씀이 올립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완성했다. 부부가 완성했다는 기준이 뭐냐? 남자의 정자. 남자의 정자는 사랑의 열매를 말하죠. 남자의 사랑의 전부를 표현할 때 남자의 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사랑 전체와 부인이 완전히 하나 될 때 거기에 여성도 완성이 되는 것이다. 여성의 완성은 하나님하고 둘이만 사랑해가지고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완성은 창조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 몽땅 사랑을 부어주신 아담의 정자, 남자의 정자와 더불어 하나 되는 길이 여자가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도 말씀했고 아버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 선집 614권에 보면은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90세가 된 지금까지 길러 나가고 있지. 이제 3% 남았어요. 90세까지 아버님은 뭘 하시려고 했느냐? 한학자 어머니를 완성시키려고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2012년 1월 19일 어머님에게 하신 말씀은 어머님이 아버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다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버님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언약을 깨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루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아버님의 말씀을 어머니가 들어야지 어머니의 말씀을 아버지가 들어야 된다. 이건 루시엘보다 새로운 사탄이다. 이게. 더 무서운 존재다. 그런 어머니를 따라가는 자는 도깨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청평에서 이 말씀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전부 세워놓고 나를 따를 사람은 오른쪽으로 나와, 엄마 따라갈 사람은 왼쪽에 서고, 그런데 여기에 석준호, 윤정로, 황선적, 김일 이분들이 다 아버님 따른다고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가버렸어요? 아버님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친 거지. 거짓말한 거지. 예. 그리고 그들은 한학자 어머니한테 가버렸죠. 한학자 어머님은 하나님과 아버님과 아들을 속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과 결혼식을 했다는 그 소문이 있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재림주를 떠나 천주적 타락을 했다고 왕님도 말씀하시고 아버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리 원본 제2편을 중심 삼고 창조 원리와 타락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2절에 보면 타락론 제2절에 보면 타락선 2절에 보면 아담 해와가 범죄하고 보니 본래 아담 해와에게 주입하여 준 하나님의 근본 자체인 터, 즉 생심을 중심하고 장성하여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터 자체, 즉 아담의 영인체는 악을 범한 자체의 몸에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거두셨다. 아담이 타락할 때,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킬 때, 불륜한 성적으로 타락시킬 때 아담의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계신데, 본체의 영이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 아담의 몸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타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은, 본체의 영은 빼서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아담의 본체는 타락하지 않았다. 아담의 몸뚱이는 타락했지만 그 말씀입니다. 타락 전 아담의 영이 예수님에 주입됐다. 그런 거로 범죄하기 전에 영인체 자체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제2아담격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독생자 예수였다. 독생자라는 명사도 여기에 명확하게 되는 바이다. 죄를 짓기 전 아담의 영이 예수님의 영에 주입받아 오심으로 오심이 근본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본래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셨던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 아담에 들어왔다 떠나시고 이제 다시 인간체를 쓴 제2아담인 후아담인 예수님에게 그 영이 들어가셨다. 이게 성령 잉태설입니다. 성령 잉태설이라는 건 하나님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앞에 들어가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계 혈통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어야 한다.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죄를 지키기 전 아담의 완성한 성숙한 존재로 나타나서 복음을 시작하시면 무슨 목적이냐면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금 찾아서 타락 전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 옮겨놓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그런 거로 오늘 인간의 원수의 몸에서 구속받고 참모모를 잃어버리고 사니 그 양심적 고통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간접적 자극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의 품으로 옮겨놓아 하나님을 근본 아버지로 직계 혈통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직계 혈통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7절 돌감나무는 찍어 없어버리고 참감나무에 저 붙임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같이 예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거듭나야 된다. 재림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담의 영, 즉 예수님이 영을 받으신 분으로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사를 완성하지 못했기에 재림의 요구가 되게 되었다. 즉 본체 하나님,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영, 남자의 영, 그 본체의 영이 재림주님에게 들어가셔서 재림주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 잉태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나 재림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오신 분으로 원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가 없다는 거다. 그럼 여자는 뭐예요? 해와는 창세기 2장 27절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어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하는데 사탄의 주관으로 떨어졌으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혈통 즉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메시아에 의해서 원죄를 벗어야 한다. 여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은 여인은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은 여자는 모두 사탄의 혈통이다. 모두 타락한 후손이다. 그게 원리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창조와 타락의 근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학자 어머니는 뭐냐? 한학자 어머니는 타고나면서부터 사탄의 혈통일 뿐만 아니라 아버님을 만나서도 원리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타락한 여인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정리가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사탄의 거짓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떨어진 타락한 누시엘을 사탄을 중심한 아담 해와가 자녀를 번식함으로 거짓 사유기대와 3대 왕권을 세웠다. 예. 계명성 누시엘이가 하늘에서 내려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누시엘 사탄이 비원리적 사유기대를 이루어 부모의 입장이 되고 해와가 주체가 되어 아담을 주관하여 거짓 부모, 거짓 부부, 거짓 자녀가 되었다. 아담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해와가 주체가 돼요. 원리에서 해와가 주체가 되어 가정을 주관하면 사탄 편이 되고 타락한 여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 부모의 심정권, 거짓 부부의 심정권, 거짓 자녀의 심정권, 거짓 형제의 심정권을 만들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타락한 해와 여성은 사탄의 혈통을 중심 삼고 세운 왕권으로 1대 왕은 사탄 누시엘이고 2대 왕은 타락한 해와인 지상의 여왕의 사탄의 여왕의 주관을 받는 대상인 아담. 왜 그런 아담이 2대 왕이 되었냐? 왕은 정자가 생식기가 없이는 왕이 안 돼요. 남자의 생식기가 없는데 왕이 됩니까? 여자는 뭐예요? 왕이요? 왕비요?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에 사탄의 여왕을 주관을 받는 대상인 아담이 2대 왕이고 3대 왕은 누시엘의 손자 거짓 3대 왕권입니다. 누시엘의 손자. 성경에 보면 가인지요. 가인. 하나님의 직계혈통이 나타나면 모두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짓된 내용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거짓된 내용은 하나님의 직계혈통이 나타나면 모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면 어떻게 하냐? 심판이 있는 거죠. 거짓은 올바른 걸로 바꿔지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계혈통이 나타나면 참 3대 왕권이 나타나면 거짓 3대 왕권은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 심판이다. 해와의 타락으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즉 3대 혈통을 빼앗겨버리는 하나님과 아담과 손자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겠습니까? 해서 거짓 4대 심정권과 거짓 3대 왕권을 만든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고 슬퍼하셨는가. 그리고 그 후손인 가인 아벨도 그 후손인 인류도 뜻을 알면서부터는 분통하고 이제 원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딸을 빼앗기고 부인을 빼앗기고 어머니를 빼앗긴 입장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비절 참절이라는 표현을 아버님은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이 뜻을 알았다면은 우리 축복받은 가정은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개성 완성하고 참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 완성하고 참사랑을 중심 삼고 가정 사회기대 완성해서 4대 심정권을 올바로 채울해가지고 참된 본연의 하나님이 바라신 3대 왕권을 이루어드려서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슬픔이 그때에 풀릴 것입니다. 우리 개체 종족 메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보다 더 크게 볼 때는 하나님께서 6천년 만에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개성완성 시키시고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대왕님을 세우셔가지고 개성완성시키고 신인 일체 만들으셔서 왕비님과 부부 완성하시고
아버님은 너희들은 참 가정이다, 완성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대 왕님 가정에. 그래가지고 자녀를 5 낳으셔가지고 이제 참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과 혈통을 중심 삼고 1대 왕, 2대 왕, 3대 왕을 만들었다. 얼마나 귀합니까? 따라서 이제야 하나님은 슬픔을, 괴로움과 고통을 잊으실 수가 있고 기쁨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때를 맞이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섭리를 알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청평에서 3대 왕권을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 볼 때도 6천만 년 만입니다. 예수님도 6천년 만에. 재림주님이 승리하셔가지고 3대 왕권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면서 청평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참 3대 왕권이 세상에 세워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한탄,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됐다. 이거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우리에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랬는데, 천하 우주 만물도 3대 왕권이 세워지심으로써 그 탄식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졌다. 만물이. 이대 왕님이 만물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물이 얼마나 왕님의 사랑을 받고 싶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받고 싶겠어요. 왕님이 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은 만물들이 6천년 동안 그 슬픈 한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여기에 잉어를 키우시면서도, 여기 청평에 있는 모든 산천초봉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참 부모의 참 사랑의 느낌으로, 눈으로 사랑해 주시는 걸 볼 때에 얼마나 만물들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만물보다 더 감정이 짙은, 더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인간이죠. 그럼 인간이, 우리가 3대 왕권을 만났고 2대 왕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느낌이 제대로 오느냐 안 오냐 하는 것도, 이것도 자기 신앙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느낌이 제대로 오면은 이제 신앙이 잘 되는 거고, 느낌이 아직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불평 불만이나 하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이러면은 그건 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한학자 어머님 말씀을 보면은 이건 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이며 핵심만 보면은 본인이 6천년 만에 사탄, 원죄 없는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독생녀로 태어났다. 책임 완수하면 독생녀가 되는데 3% 책임 못했기 때문에 독생녀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홍순의 대무님께서 영계 메시지 보낼 때 뭐라고 했냐면은, 한학자 어머님한테 지금 어머님은 잘못 살고 계십니다. 옛날에 참 어머님이 아니시며 지금은 교만심과 자만심과 자만심을 적지 않게 지니고 계십니다. 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아내의 자리에서 상당히 벗어난 당신의 스스로 입장에서 메시아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주관적 섭리의 행적을 쌓아가고 있다 하고 친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친어머니가. 사마버님, 어머님, 메시아께서 경륜하신 섭리적인 업적을 여러 영역에서 바꿔가고 있는 건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 더 잘 아시죠. 현재 어머니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누가? 홍순의 친정 어머님과 친정 어머님 그렇게 얘기했다.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 독생녀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적지 않게 논란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독생녀라는 문제는 그 해석이 거의 잘못되어 있습니다.
참 어머님은 다만 메시아의 아내일 뿐입니다. 그것도 책임할 때 아내가 되는 거지, 해와 같이 타락한 권내에 들어가면 아내 졸업장 딴 거야. 아내가 안 되는 거야. 아버님이 연계 메시지, 아버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아버님 연계 메시지를 보니까 어머니는 메시아의 아내 자리를 떠났어요. 아버님은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머님의 삶을 보았고 현재 보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희 회장과 이재석 회장님, 너희들이 참 아버지가 지상에 살 때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그렇게도 모르느냐 하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말씀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앞장서서, 김영희, 이재석 이분들이 앞장서서 천성경을 바꾸고 말씀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너희들이 천상에 올 때 메시아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나와 내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원죄가 있다. 그리고 통일가에 여러분은 참 어머니의 가슴을 이렇게, 참 아버지의 가슴을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자식들이다. 그래서 36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올바른 뜻을 모르니까 이제 참 아버지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이게 하나님을 슬프게 한 거지요. 참 아버님을 슬프게 한 겁니다. 왜? 거짓 사유기대를 중심 삼고 3대 왕권까지 만들었으니까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참 어머니 말씀을 놓고 왜 옳고 그름을 가르지 못하느냐? 내 말씀을 믿었으면 진리가 무엇이고 옳고 그른 것이 뭔지 알 텐데 왜 따라가냐 이거. 지금 모든 공직자 36가 협회장 잘못된 삶을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천상으로 와야 한다. 이렇게 아버님이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다가 이제서야 말씀 공부방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고문이 김영희 회장이고 실무자는 손대호 회장이더라고요. 손대호 회장에서 임원들이 쭉 했는데 우리는 말씀, 이 편 저 편도 들지 말고 오직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자. 그 단체가 하나 생겼어요. 단체가. 그럼 나중에 결론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이 마지막, 말씀은 시대성이 있거든요. 60년대 말씀,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그 연대수가 감에 따라서 아버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진리가 아닌 게 아니고 내용이 달라요. 말씀은 진리인데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판 620권 이하에 보면은 아버님 말씀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3대 왕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 상속자 후계자 되신 자는 2대 왕은 문형진 아들이다. 그러니 36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선배 가정들이 도와야 된다. 현진이도 도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다 도와야 된다. 어머니를 말할 것도 없다. 해가지고 다 말씀을 해놨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희망을 걸어봅니다. 거기 한 300명 들어왔던데 배가 운동한데 곧 한 500명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버님 말씀집 천성경이나 말씀집을 쫙 읽어보고 옛날 말씀도 쭉 들어보고 은혜 받다가 마지막에 아버님께서 이 3대 왕권을 2대 왕님을 중심 삼고 신주님을 중심 삼고 3대 왕권 세우신 진리의 말씀 거기에 딱 도착해서 김영희 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 3대 왕권을 증거해야 돼요. 증거만 하면 됩니까? 와야지. 오면 됩니까? 모셔야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청평에 이제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공직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느낌이 와요. 무슨 느낌이. 이대왕님이 어떤 입장이신가 하는 느낌이 오고, 왕비님이 어떤 입장인가 느낌이 오고, 자녀분들이 어떤 지금 입장인가 느낌이 와요.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식구님들이 어떤 입장인가 하는 것이 느낌이 조금씩 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는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왜?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돌이켜보니까 은사로서 책임을 못하고 있고, 2대 왕님과 3대 왕님을 모시는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영적으로 깨닫게 느낄 때마다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해봅니다. 가까이 살으니까 저는 직접 느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멀리 있는 한국의 식구나 일본의 식구, 세계의 식구님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사 3대 왕권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입장인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정성으로 이제 모셔야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생활로서 직접적으로 모실 수 있어요. 우리 삼체가정 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집에 가면은 밥 줄래 안 줄래? 그러세요. 드리겠습니다. 뭐 해줄래? 통닭 하나 줄 거야? 예, 그러니까 한 마리 줄 거야, 두 마리 줄 거야, 세 마리 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다 각자 대답을 하니까 적어도 3마리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버님 우리 삼칠가정 때 뭐 그래요. 저 구리 수택리에서.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새 닭 한 마리에 얼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3마리면 얼마야? 그냥 그때 시가로 얘기했겠죠. 그러면 헌금해.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고 교회로 헌금해야 된다고. 아버님 왜 그 말씀 하셨겠어요? 교회가 어려운 줄 아시니까, 공직자가 어려우신지 아시니까, 간접적으로 아버님이 노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대왕님이 내가 어렵다 그런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저는 느낌이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은 6대 성인들 뭐 하십니까? 불교, 기독교 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싸짐을 지고 청평을 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해요. 아직도 안 왔어요. 곧 오겠죠 이제. 일본의 영통인 저도 만나본 사람입니다만은 헌금을 좀 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아주 적은 거죠.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미국의 재벌 한 사람이 뜻을 알고 왕님을 서포트한다고 생각해요. 헌금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얼마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걸 바라기 전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11조 헌금이라도 제대로 하고, 내가 정성 헌금이라도 조금 해서 그 헌금이 이대왕님을 중심하면 섭리의 전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계시록 18장을 보면 이거 왕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라 결국에는 바벨론 사탄의 왕국이 망한다는 계시록의 내용인데, 그 하는 일이 우상 숭배하는 일과 같아서 맷돌 같은 돌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얘기인데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19장 1절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는 계시는 사탄의 핏줄 이어받아 남자를 겁탈한 음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시로 그 천주적 타락한 바빌로니아 음녀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 한학자 원문이라고 말씀했고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 심판받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하나 된 이 음녀는 지금 붙어 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천사장 누시엘의 거짓된 사랑의 마력에 의해서 마귀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거짓 3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은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남편과 자식을 속이고 사탄과 하나 된 음녀 마녀가 만들어 놓은 사탄 왕국은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3대 왕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참아버님이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신 이대왕님 문형진님의 축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3대 왕권을 모시고 새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3대 왕권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에 2월 9일부터 이대왕님 3대 왕권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시고 한국과 일본을 순회하십니다. 한국과 일본을 순회하실 때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과 참을 확실히 분간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이대왕님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창조 이상 때부터 생각 정성들 때 창조 전부터 그립고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실체의 3대 왕권이었는데 6천년 만에 이 지상에 나타난 3대 왕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지 말고 이대왕님의 한국 순회의 길과 일본 순회의 길에서 신앙적으로 맞이하고 진리로 맞이하고 참사랑으로 맞이해서 3대 왕권의 발걸음을 모실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도 그런 3대 왕권을 모시는 신앙을 올바로 해서 왕님이 가시는 길을 평탄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우리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본연의 참사랑으로 개성완성, 부부완성, 가정완성 4대 심정권을 채울하게 하시어서 3대 왕권을 세우시사 영영세세토록 하나님의 혈통을 지상에 세우시사 하나님의 참사랑의 혈통을 중심 삼고 창조의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셨지만은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길이 6천년 동안 걸렸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부모님 오셨사옵고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참사랑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혈통과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전 인류를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3대 왕권을 보내주시고 지금은 2대 왕님을 중심 삼고 그 세계를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2대 왕님 모시고 모두 다 참 사랑으로 거듭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을 저희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2대 왕님의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가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정성만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육신을 쓰고 모시고 사는 저희들로서 아버지 환경도 만들고 아버지 편히 모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다도 각자 삶이 어렵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님의 6천년의 실체 혈통의 발걸음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왕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식구들 외에는 아버지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축복하시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왕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김영력 저은혜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어렸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